여호수아 1장이요. 이 여호수아 1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1장은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과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이면서 이 여호수아가 임무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해서 수행하게 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또 적극적인 하나님의 후원을 약속받는 그 장면이 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에요. 백성은 오랫동안 모세를 따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는 죽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그 말씀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지휘해야 할 그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은 그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그 선두에 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격려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를 섬기던 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죽게 된 후에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를 지금 보게 되죠. 물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후계자로 이미 지목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 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남자들을 선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노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13절부터 보시면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패주시켰더라. 그림 보면 이제 모세가 딱 막대기를 들고 있고 양 옆에 아론과 훌이 이 팔에 힘이 없어지니까 같이 들어주는 것이에요. 막대기가 들려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고 있고, 막대기를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막대기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아론과 훌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모세의 기도의 장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장면은,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아말렉은 이제 우리의 어떤 육신을 예표하는 민족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더 보여주기도 하는데, 14절 보시면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14절에 이 전쟁의 기록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래요. 이 말씀을 봐서는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오랫동안 사용될 인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관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지휘하게 될 그 인물로 선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려는 그 의도를 광야에서 승리를 거둔 군인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기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의 기록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고 그의 책무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2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이 요르단을 건너고 내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지역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타이트 족들의 모든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해가 지는 쪽인 대화에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너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너를 저버리지 아니하겠더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지역을 네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2절에서 이제 6절까지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방면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격려하는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 영어 표현을 잘 보면 2절 보시면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I do give 지금 주신대요. 그 땅은 3절에 보니까 이미 주신 것이에요. 주었느니라 그러거든요. Have I given 그러는 말이에요. 지금 주는 땅은 이미 주었대요. 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6절대로 주실 거래요. to give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지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5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겠어요. 그죠?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하니까. 그죠? 힘이 나겠죠? 근데 이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재밌어요. 강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하자크라는 말인데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손에 힘이 있는 상태. 그리고 용기를 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마츠인데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손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동시에 기록된 구절이 이사야서 3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고 나약한 무릎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똑같이 하자크라는 단어하고 아마츠라는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단 말이죠.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이것은 굉장히 정말 힘을 복돋아주는 그 말씀인데,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가지고 격려했던 이 말이 바로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었어요. 역대상 28장 20절이나 22장 13절에 보면은 똑같이 그 격려를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의 경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타이트족들의 모든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리고 해가 지는 쪽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왼쪽에 이제 칼라 그림은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해준 그 경계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12지파를 경계를 나눠주시는 모양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이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눠주실 것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경계대로 나눠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4절의 이 말씀에 따라서 보니까 레바논이 나오죠. 레바논이 저 북쪽 위에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우측에 있고요. 그 경계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유프라테스 밑으로 내려오면 광야가 있죠. 여기 경계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히타이트족 그들의 이제 그 지경이 어디냐면 저기 북쪽 위에 레바논 있죠. 그 위쪽에 이 히타이트족이 거하거든요. 거기까지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땅을 약속하셨던 주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집트 강에서부터 경계를 또 말씀해 주세요. 이집트 강이 어디냐면 나일강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굵게 이렇게 표시된 거는 홍해고, 세 개의 갈래 강이 있죠.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경계를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는. 그리고 저 위쪽에 유프라테스 강 경계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에게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홍해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너의 경계선들을 설정하겠노라. 내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을 너의 손안에 넘기겠노라. 그런즉 너는 그들을 네 앞에서 내쫓을지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한테 약속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리스타인들의 바다,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중해를 얘기해요. 여기 우측에 지중해 있죠. 그 경계선을 얘기하고, 또 사막은 아까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밑에 홍해, 요 경계선을 너희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3번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경계선을,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을 다시 보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신명기 31장 1절에 보면은
그리고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나는 이날로 120세라. 나는 더 이상 나가고 들어갈 수 없노라. 주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거든요. 모세도 지금 죽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거저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막대기를 잡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처음에 하셨죠. 그래서 물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목마르 죽겠다고 불평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만 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너무 화가 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한 반석을 2번 내리시는 바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백성의 인도자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됐고,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화를 내고 말았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만 느보산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죽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지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죠. 그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보면은 사실 모세는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을 입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변화산상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백성과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요르단 강은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에. 근데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요르단 강 자체가 급류의 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 북쪽에 보면 이제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 근데 이 헤르몬 산에서 이 강이 발원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강인데,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강이 요르단 강이에요. 또 이 갈릴리에서 또 흘러 내려오면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바로 요르단 강이거든요. 봄에 이제 헤르몬산에 쌓였던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이제 범람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상에서 가장 낮은 그 해수면까지 이렇게 물이 가득 차가지고 사해까지 급류를 이루면서 흐르는 강이 이 요르단 강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류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죠? 스피드? 그게 아니고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떠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지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할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예. 주님은 지금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모세를 의지하면서 따랐을 것이에요. 그죠? 지금은 모세가 없잖아요. 모세가 없으니까 이 여호수아는 주저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에레미야서 1장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대언자로 보내실 때 에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 주님,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에레미야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시킨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담대함은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네부갓네자르 그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왕의 진미, 포도주하고 그러한 왕의 진미를 먹게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는 율법에 따라서 그 음식을 거절해 버려요. 그러면서 채식을 하겠다고. 근데 왕의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했던 것이에요. 정말 다니엘을 보면은 마땅히 말해야 할 때 말을 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마땅히 거부할 때는 거부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죠? 담대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속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주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그래요. 왜일까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본문 읽어봤지만 8절에도 보면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언서 4장 27절에 보면 악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형통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형통, 성공,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1편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편 1편 2절하고 3절 보면은 마치 흐르는 강들 곁에 심겨진 나무 같아가지고 제철에 열매를 내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함. 그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공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오직 이 여호수아에서 한 번만 등장해요. 뭐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면서 꿈을 꾸죠.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한테 성공했습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과연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또 명백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뭐 사전에 보면은 성공 찾아보면은 이루려는 바를 이룬 것 이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뭐 이럴 때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자기가 오르고 싶어 했던 그 지위를 목표로 정해놓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그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때 성공했다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재산,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말할 수 있겠죠. 그 재산을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그 재산을 손에 딱 쥐게 될 때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또 명성을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유명해져서 그 명성을 얻게 될 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공들은 영구적인 성공이 되지 못해요. 그죠? 재산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지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유명했다가 그 이름이 잊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한 성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혼을 취해 가신다면 자신들이 성공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은 누구 것이 될까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더라도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해놓은 사역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성공을 추구해 나가려면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는 그 성공을 하고자 원한다면 내 말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는 말씀은 모세 때에 기록한 말씀만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모세 오경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은 7년마다 율법의 책의 말씀들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8장에 가서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전체 회중 앞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낭독하는 그 기록도 있어요. 신명기 11장 18절하고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문 기둥에 막 기록하고요, 대문들에도 막 기록하고 그러면서 자신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쳤대요. 그만큼 이제 이 말씀에 열심히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한다고 우리는 성경의 본문들을 막 조급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닌 보석과 같은 말씀인데
순식간에 읽어버리는 바람에 그런 보석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정말 우리가 어떤 구절을 취해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도록 맡긴다면 정말 우리가 전혀 꿈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진리가 그곳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한 구절이라도 그 의미가 마음속에서 명백하게 깨달아지고 또 그 구절과 하나님의 경륜의 관계를 확연하게 이해하기까지 연구한다면 그것은 아무 확실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서 막 여러 장을 속독하면서 읽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자기의 입술에 이 말씀들을 늘 담고 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정말 오늘날에도 그 일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의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면 66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적 싸움에서 그죠? 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죠?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의 간원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군대를 지나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먹을 거리들을 예비하라. 이는 3일 안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지역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위하여 이 요르단을 넘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르우벤 족들과 갓족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고 이 지역을 너희에게 주셨도다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어린 것들과 너희의 가축들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지역 가운데 남을지니라. 그러나 너희 막강 용사들은 모두 너희 형제들 앞에서 무장한 채로 넘어가고 그들을 도울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분께서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지역을 그들에게 차지할 때까지 도울지니라. 그때 너희가 너희 소유의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향유할지니라. 그것은 주의 종 모세가 해가 떠오르는 쪽인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곳이라.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슬같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10절에 보니까 관원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11절에서는 관원들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교회 조직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위계 질서란 사실 없거든요. 또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감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서로 같이 자치적으로 질서를 가지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회중교회고 자치적인 질서를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은 서로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면 이제 3일 안에 백성들은 요르단을 건널 것이고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10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말을 하죠. 너희는 먹을 거리들을 예비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양식을 예비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군량미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는데 땅의 소산을 먹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만나로 먹이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명령은 지금 먹을 거리들을 예비하라는 것은 그때그때 내리는 만나를 준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만나의 공급을 그치시고 앞으로 이제 소산을 먹게 해주신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야를 그치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쟁 중에 준비한 그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만나는 예리코성 정복을 앞두고 그치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정복을 준비해야 할 그 의무를 이제 가지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은 요르단 동편을 상속받았거든요. 그 땅을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 지파들은 요르단 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이들이 받는 땅은 요르단을 건너서 받는 땅이 아니라 건너기 전에 있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하래요.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의 형제들을 도와서 전쟁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파들에게 무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장이라는 히브리어는 5라는 숫자, 하멧이라는 그 어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임전태세를 갖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1611년 판에 보면은 본문 옆에 번역자들이 난해주에 이렇게 기록한 메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사사기 7장 11절에 군대라는 단어의 번역자 난해주를 보잖아요. 그러면 5명으로 된 행렬들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무장을 해라 이 말이 어근상 5라는 그 하메시에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이 무장이라는 것은 5 행렬로 편성된 부대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전투 대형을 갖춘 그 무장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 지파들은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요르단 강을 건넜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용맹하다고 또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4장 13절에 따르면은 이 지파들에서 몇 명이 나갔냐면 4만 명 정도가 싸움에 나갔어요. 사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군복무가 가능한 그 인원은 26장 7절에 따르면은 11만 580명 가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만 명 정도가 싸움에 나갔다면은 7만 명 정도는 가족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을 남일로 보지 않고 다른 지파의 몫을 위해서 한 민족으로서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얼마든지 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래요. 그죠? 자신의 일들만 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일들도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럽니다.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도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이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교회나 한 전우란 말이에요. 한 전우. 바울도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 에파프로디투스를 소개할 때 나의 동료 군인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같은 전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런즉 하나의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느니라. 또는 하나의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승리를 얻기도 했고 패배도 얻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한 전우였기 때문에 함께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돌아와서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겠으며 당신께서 저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저희가 가겠나이다. 저희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모세에게 경청하였듯이 저희가 당신께도 그렇게 경청하겠나이다.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당신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리라. 오직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소서.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답변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답은 16절이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약속 가운데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따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일치되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당신의 말에 경청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교회에서 악용해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 주의 종들의 말을 순종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목사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사실 영적 권위라는 것은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66권의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영적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그 권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따르라는 그 말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그러니까 복종해야 할 그 권위가 있어요. 어떤 것에 복종해야 되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혼은 저마다 높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래요. 그리고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정사들과 권능들에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공무원들한테, 권능 있는 공무원들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모든 법령마다 복종하래요. 그리고 최고 권위자들에게, 그러니까 왕들한테, 뭐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겠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서로 복종하라 그럽니다. 서로 복종하래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2배로 존경하라고 그런 말을 하죠. 반대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은 2배로 존경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처신하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죠. 그 스스로가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다고 대답했고, 세 번째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듯이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이 바란다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연관시켜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합법적인 후계자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어가지고 당신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명기 17장 12절에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정말 명령에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휘자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한 자는 신정 정치의 법에 따라서 처형될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에리코 성을 쳐들어갈 때 주님은 그 성에 있는 물건들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전리품으로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물건들을 숨겨가지고 죽음을 당했던 아칸이라는 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한 이 아칸과 아칸의 일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기록도 여호수아 7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 일에 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추수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